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덤 앞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자체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겠죠?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나아가라. 오늘 설교 부활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네,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남자들이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여자들이 무덤에 갔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했다. 이게 이제 빈 무덤이 상징적인 건데 그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남성분들. 우리 남자들이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남자들 만나면 의리 엄청 따져요. 근데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의리 따지는 사람 치고 의리 있는 사람 몇 못 봤어요. 예? 남들이 의리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뭐 본인이 뭐 암만 의리 있다고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의리가 있어요. 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남자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12제자 외에도 여성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은 제자들을 여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성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평등주의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가 있다고요? 평등.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이거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잖아요. 옛날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 감히 남자를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참 이게 굉장히 예수 공동체의 특별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캐톨릭은 언제쯤 여성 신부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좀 나올 때도 됐다 이랬는데 제가 그 생각을 접었어요. 몇 년 전에 그 교황이 발표를 했어요. 왜 캐톨릭은 신부가 여성이 없냐 그랬더니 여성이 없는 이유가 예수가 그의 12제자를 남성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걸 보고 야 요즘 세상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신학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문제 있다고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여자들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의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정말 의리 없는 짓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의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는 여자들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제 고인, 죽은 자에 대한 예후, 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향품을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건 이제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숨을 거둔 게 안식일이 임박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아주 부자죠. 그 사람이 준비한 이제 무덤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시신을 이렇게 거두겠다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거뒀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잘 했겠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여성 제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마지막 이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죠.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주님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향품을 준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절망의 도구입니다. 복음서에 3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기록만 3번이니까 수시로 말씀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신에 대해서 보존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습이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죽은 예수를 사랑하는 건 아닌지, 무덤 속에 가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죽은 예수, 제가 오늘 늘 예배 때마다 인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 말 할 때 여러분들 설레는 사람만 아멘. 아멘 잘하셔요. 응?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을 하거든요. 찬송을 할 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드리는 찬양을 지금 받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러면 너무 부시고요. 그러니까 왜 형식에 치우치냐?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그러니까 방부제 가져와서 그냥 썩는 거 좀 부패하는 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2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아니, 무덤인데 웬 돌이 나올까? 이제 당시 부자들의 무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위를 파서 만들었어요.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무덤으로 썼기 때문에 이 돌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문이 돌문인데요. 약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는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스듬히. 그래서 돌이 닫을 때는 쉽게 닫혀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걸 열려면 몇 배의 장정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닫을 때는 쉽게 닫히지만 그 열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부자도 있었던 거예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고위직이에요. 또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해 놓은 보통 우리도 지금 살아있을 때 다 준비해 놓잖아요. 낙골당 같은 거.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래도 자기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당돌이 찾아가 당돌하게 내가 시체를 거두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덤이 이제 돌로 된 그런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겠죠. 저를 어떻게 열지? 이런 걱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돌문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문이 왜 열려져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나오시려고 열려 있었을까? 아니죠, 그건. 부활하신 주님은 변화된 몸으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무덤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열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굴려야 되는 그런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세기 유대인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증인을 세울 때 여자들은 증인으로 쓰질 않아요. 서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을 가끔 이제 증인으로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애들의 말은 참고만 하지 그게 효력이 없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효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자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되고 또 이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전했을까? 이건 좀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24장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빈무덤을 보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거든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 허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기 같은 거 들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막 열이 나가지고 비몽사몽 간에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 그게 허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열이 나가지고 정신없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여자들을 선택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남성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더라. 끝까지, 심지어는 무덤까지 찾아와요. 무덤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심지어는 무덤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도 이 여자들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했어요. 네? 지금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부활했다.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9시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가족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는 내가 부활하면 빌라도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 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빌라도 앞에 안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안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힘없고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볼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걱정하고 갔는데 그 돌이 굴러져 있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또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5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덤에 와서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하죠? 전도하면, 이제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냐고요. 요즘 사람들한테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설명이 돼요. 왜 설명이 되는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이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죠? 막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벌벌 떨고. 근데 갑자기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여라.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사후의 세계가 열려요.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죽음 뒤에 그런 세계를 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쓰고 하늘나라라는 말도 쓰고 천국이라는 말도 쓰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400년경쯤에 가면은 그 전까지는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 줄 알아요? 뭐 예수 제자들만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죽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숨어요? 안 숨어요? 숨어야 정상이잖아요. 왜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끌고 가니까 자기가 그 도당이라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짓을 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해요.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한번 도약을 하고 싶다. 간단해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와 지금 동행하는 삶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이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의 죽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복음성가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하니까. 기독교는 훌륭한 성인을 추모하는 애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예요. 역동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은 지금 이 여자들이 왜 무덤에 갔다고요? 누구 만나러? 예수 만나러. 무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적을 목격한 건데, 자, 6절에서 8절 볼게요. 24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놀라운 기적 능력이죠. 이걸 목격한 거예요.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이러면서 숫자가 막 불어나요. 눈덩이처럼. 그러면서 여기서 당신을 나타내기엔 너무 좁다. 그리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다시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기억해내니까 두려웠었거든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두려웠는데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 무덤은 절망의 끝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똑같아요. 기적, 신비한 체험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랑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눈먼 자의 눈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사인.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라고 말하는 빛.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뭐라고 자기를 가르쳐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1절로 가볼게요.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기 이제 어마어마한 여기서부터 기독교예요. 이게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요일 날 좀 나오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예?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 걸 아는 거예요, 쉬는 날인.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쉬는 날인 줄 알아요.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옛 창조의 시대는 종결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 아침이 밝았다는 단어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덤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무덤은 이제 여러분 죽으면 어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요? 예? 내가 여러분 장례 치러준다니까요. 응?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의 이제 최종 목표는 무덤이죠. 물로 들어가는 건데 절망의 공간인데 예수님이 그 절망의 공간에서 깨뜨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분 한 분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하고 나는 몇 번째 열매일까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 묶여있고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예수 믿어요.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거든요. 근데 자진해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나도 죽여라. 나도 예수 믿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이 여자들이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거든요. 사도들한테 전하거든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허탄한 소리로 듣기는 하지만 그러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조금 더 좀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아포레오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이로 인하여 근심을, 그러니까 근심이 뭐냐면, 자, 예수의 시체를 보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 그게 근심이라는 건데, 이 아폴레오라는 뜻은 단순히 걱정하다, 뭐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 보이잖아요. 길이 없다라는 뜻이. 아폴레오라는 말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도대체 예수의 시체는 어디냔 말이에요.
절망적인 당혹감을 아폴레오라고. 그게 근심하다.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 망연자실하게 된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폴레오.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폴레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끝났구나.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려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제 내 생각으로 이제 끝났구나. 끝인데 그게 아폴레오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사방이 꽉꽉 막혀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 그게 하나님이야. 또 하나의 단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살아있는 자는 과거에 잠깐 살았다가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생명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끊기질 않아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 반대말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생명이 끊어져서 부패하고 있는 상태겠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찾고 있느냐? 향품을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 시체 썩지 않게 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장례 때 가서 이제 많이 예배도 드리고 또 추도 예배도 드리지만 거기에 없어요. 그 영혼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는다면서도 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만족을 느끼고 사람의 칭찬에 신경 쓰고 물질에 신경 쓰고 왜 우리의 힘을 썩어질 것, 죽어갈 것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권사님 아들인데 중학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사고로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멍 때리고 있고 우울증이 오고 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와요. 힘드니까 거의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애 무덤에 가서. 근데 그 권사님 친구도 권사인데 그 권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가?
네 아들 죽었니? 너 왜 여기 좀 무덤가에 와서 이러고 있어? 네 아들이 죽었어? 너보다 먼저 살아서 지금 천국 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기억하라. 6절, 8절 한번 볼게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현재 내 삶 속으로 끌어와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행동,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밈네스코마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과거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망의 무덤 앞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다윗도 자기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을 볼게요. 49절 50절 다윗이 하는 말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신앙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내가 향품을 이제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을 떠나야 돼요. 무덤을 떠나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절망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향품을 들고 갔냐고요? 물론 사랑해서죠.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 질병이다, 가난이다, 고통이다, 인간관계 깨졌다, 또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회개인데 또 짓고 있다. 그거를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절망과 동거했던 그런 삶을 끝내고 생명의 주님이 계신 부활의 광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제 고난은 어차피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키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실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 그래야 고난 자체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애도하러 간 거잖아요. 애도하러. 울러간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애도의 신앙을 넘어 증언의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덤을 떠났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 무덤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음하는 이웃들이. 내가 얼마나 여러분, 그 날이 밝자마자 그 향품을 들고 갔던 그 여자들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기쁨을 맛보고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네? 죽은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정말로 생명력 있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나치의 아우슈피츠 수용소라는 그런 거대한 무덤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책을 써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뭐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 그 수용소에서 어저께까지도 봤는데 오늘은 못 보는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폴레오. 진짜 길이 막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 무덤 같은 곳이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두 부류의 인간을 본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인간의 종류. 절망하는 거예요. 왜요? 다 죽어나가니까. 배도 고프고, 고통스럽고, 결국 나도 이제 죽을 거니까 스스로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그지글러 박사 책을 읽다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컵에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벼루기를 집어넣거든요. 벼루기는 높이뛰기 대회 나가면은 벼루기가 우승이야. 자기 몸에 수십 배를 뛰잖아요, 걔는. 근데 여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뛰면은 머리가 아파. 다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한참을 아프다가 나중에는 그 전까지만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실험 끝나, 너 나가.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았던 걸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안 나가. 거기 뛰면은 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이미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 끝났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요. 그 수용소에. 뭘 보여주려고 해요?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왜냐면 이제
비실비실 거리는 것부터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아직 활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야 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 유리 쪽으로 면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훗날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부활절 이 아침에 이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덤을 떠납니다.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수용소에 사실 갇혀 있죠. 경제적 결핍이라는 수용소, 또 질병이라는 수용소, 질병이라는 감옥, 외로움이라는 수용소 감옥에 갇혀 있죠.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겁니다. 문 열려 있다니까요.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을 오늘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고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중요하죠.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한 청년이 참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품을 내려놓고 눈물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거 다 무덤 앞에 던지고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태도, 자세,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돌문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문은 이미 굴러져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끝이다. 돈이 생명이다. 성공이 길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무덤에서 찾지 마세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